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한국에 살 때는 나라가 적은지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실감하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부산을 갈 일이 있어서 KTX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타고 보니까 2시간 4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예전 같으면은 정말 온종일 걸려야지 가는 그러한 거리인데 이렇게 2시간 40분 만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KTX가 참 빠르다라기보다는 나라가 참 적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이 미국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오래전에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65시간 걸립니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달려요. 그래도 65시간에 걸쳐서 시카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큰 나라지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남한의 100배나 되는 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남한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역 사회와는 거의 무관한 마음으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만족과 가정의 행복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과 성품에는 그다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가도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문은 닫아놓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눕니다. 1년에 몇 번 어쩌다가 한 번씩 선교를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일들이 끝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민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정상적인 이러한 신앙인은 세월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과 성품이 예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정상적인 주님이 바라시는 이러한 신앙인의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하시는 말씀은 Go, I'm sending you out.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왜 빠뜨렸는지, 빠뜨린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Go, listen, I'm sending you out, 이 말씀입니다. 가라, 그리고 잘 들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주님께서는 경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listen, 잘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그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도 그러셨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덧붙여 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또 그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은 말씀입니다. 70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가라, 그리고 잘 들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이 말씀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 전도 여행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가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어둠의 한 군데, 한 가운데입니다. 이를 때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으로 가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의 등을 떠미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영혼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곳이 어떠한 곳이기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보내신 이 제자들은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거칠고 무지하고 또 다혈질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볼 때 주님께서 택하신 이 제자들도 거기에서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더 순하고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 양과 일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영적인 면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빈 몸으로, 주머니 색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빈 몸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각 동네 또 각 지역으로 가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또 잠자리를 해결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다고 했을 때 본인들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은 많이 봤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낫는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면서 아마도 나음을 받고 귀신 쫓겨난 사람이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에 차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너희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강한 손과 팔로 원수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가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을 참여해서 승리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리와 같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이 이리와 같이 악한 것이 아니라 이리와 같은 사탄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 제자들, 이 어른들인데 이 어른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어린아이 몇 사람,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전쟁에서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두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러한 그 세상과 약한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두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까? 그렇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두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분명히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확신 있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환경, 여기는 분명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갔을 때, 아니면 예배당에, 아니면 강단이 거룩한 곳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있는 그곳은 세상의 한 가운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이 세상으로 가라라고 할 때는 내 삶 속에 내 삶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가지고서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선교지로 가라는 말인가? 전도하기 위해서 라이온스 마켓 앞으로 가라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는 두 가지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삶의 어두움으로부터 빛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 속에 가서 빛을 던지고 빛이 되라라고 하는 이러한 삶,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곳, 그리고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은 공간이나 거리상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두 세계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고, 이리가 들끓는 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세상의 악이 공존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평안하다, 은혜롭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없어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쟁취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교회가 이 평안하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곳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정말 흘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주님의 한빛교회에 왔을 때에는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부단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밖에 나가서 정말 이 어둠이 정말로 어두운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인 근육이 생겨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고, 이러한 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진리의 터 위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아름다운 꽃밭이나 레드카펫이 깔려져 있는 이러한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신 그 길은 뱀과 전갈이 우글거려서 밤에 발에 밟힐 만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뱀과 전갈에 물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물립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우리 교회, 수없이 악한 영이 주는 그 전갈에 뱀에 물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약속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 그 독이 상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히려 물림으로 인해서, 물려서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가정들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은 이러한 심정이 되어서 내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 문제도 나는 다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결정을 통해서도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부름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은혜와 악이 공존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루하루 평범한 삶이지만은, 그래서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또 내일도 뭐 별다른 일이 있을까? 그저 1년 내내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이 똑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벌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마음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어가지고서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실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직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속에 이 참 은혜스러운 장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거룩과 세속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자리가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안에서 빛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빛된 우리 주님을 우리는 내 안에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이러한 그 삶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어둠의 자리임을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이러한 권세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도 턱 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자가 되고 능력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자가 되고 정말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턱 치면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미국 안에서 산타클라라라고 하는 이 모퉁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등지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을 등지고 세월을 보내는 인생을 우리는 결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지만은 또한 내가 서 있는 것이 정말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 삶으로부터 빛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며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처한 환경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별로 영향력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우리들의 얼굴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적 삶을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 크게, 그래서 온전히 나의 삶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살아가지만은 모퉁이 속에서 웅크리며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축복하고 축복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